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다시 찾았으니까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원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 하시더라고요? 창조하시니라. 초등학교 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요즘 뭐 이제 과학이 말한다는 보이지 않는 물자가 돌아다니다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어. 그게 어떻게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분자가 돼서 오늘날의 만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환타지는 쓰기 싫고,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창조죠. 우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중에 사람도 지으셨는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의 특징이 뭐죠? 안 보여.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 이미지, likeness, 닮음이죠. 그러니까 성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미워하면 좀 짜릿함은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행복해요.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불의함보다 공의로움을 훨씬 좋아합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윤석열에게 분노합니까? 공의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까. 지 마누라. 근데요, 참 미련해요. 결국은 갈 건데 나 같으면 현직에 있을 때 가는 게 훨씬 나아. 특검 결국은 될 거거든요. 언제 특검 받는 게 나아요? 지금 받는 게 나아요.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지지층이 있고 당이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막 난잡하게 사는 것보다 사람은요 거룩하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만 쓸게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을 닮아서 사랑하고 그리고 공의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더 좋아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9절에 생명과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과 옆에다는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그 선악까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선악과가 뭔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선악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선과 악이 판단하면은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선과 악이 안 되잖아. 그렇지. 자, 이 친구는 선하다 생각하는데 저쪽이 아니던데. 족구할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아웃이야. 저 선에 맞았대.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 따라 다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완전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만이 공정하게 완전하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곧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너는 피조물이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돼. 그러니까 호박에 줄 긋을 생각도 하지 마. 창조주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로서 예배자로 살아. 그게 선악과의 뜻이에요. 그걸 먹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달랑 먹었어요.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누가 속였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사를 할 때 최고의 기법이 뭐냐?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들의 진술이 동일하게 일치한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진술들이 달라.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사단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데요. 꼭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큰 능력을 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니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능력이 크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안 믿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믿어. 그게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28살 때까지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사단한테 썩은 거야.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뭐지? 지금 여러분 때 제일 많이 속는 거?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100% 틀렸어요.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은 있어요. 근데 성공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집합 배웠죠? 집합의 조건이 뭐 첫 번째 조건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범위를 정할 수 있어야 집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공은 범위가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성공은 범위를 못 정해.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속았잖아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절대 몰라요. 온 천하를 속이는 그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잘하고 재능이 있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것이죠. 성공이 뭔데? 존재하지 않는 게 성공이라니까. 단어는 있어. 개념은 있어. 실체가 없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속였어. 어떻게 속였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같이 될 거라.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 또 보고 가야 돼. 빼뜨렸는데 앞에서 이걸 봐야 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형상으로 사랑과 공의와 거룩의 존재로 살게 됐는데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자입니다. 산자입니다. 뭘 불어 넣으세요?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불경의 마음, 역시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이 나도 1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사단한테 속아서 했어요. 그러고 선악과를 따 먹었네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 실제가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그러는데 무슨 죄라고 그래요? 원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18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압니다. 천하 만물을 보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시내가에 가가지고 손을 한번 물에 담가 보세요. 여러분이 30초 버티면 잘 버티는 거야. 살 얼어있는 시내가에. 그런데 작년 여름에 부화한 치어들 자꾸만 물고기들 있죠. 그것들이 물속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그 얼음 밑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헤엄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작은 것이 안 얼어 그러고 있을까?
빙하기가 뭐 천천히 세워라 뭐 이런 수십억 년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진화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계시는 걸 알아. 왜 똑같은 기후권에 있는 한반도에서 38선 이북은 매년 가뭄의 폭우에 반복이 돼. 먹을 게 없어. 3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심각한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가나요? 그런데 그 38선 이남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년 동안 큰 태풍이 안 왔어요. 그러고 농사가 어쨌든지 간에 잘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문제냐? 쌀이 넘쳐나갖고 지금 문제야. 여러분 절대 몰라요. 쌀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쌀밥을 구경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왜 그러죠 도대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딱 하나만 가는 게 뭐냐? 하나님 없다라고 대항하는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것과 그래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많다라는 그 오직 하나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 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원죄예요. 그러면은 아주 내 친구는 착해. 그래도 감사하지 않고요. 예비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죄인. 지옥 가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미안하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전 세계에서 꼽으라면 딱 한 사람 꼽아요. 이순신 장군 꼽아요. 근데 그분도 지옥 가셨어요. 세종대왕요. 정말 훌륭하죠. 정말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런데 그분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이걸 몰랐거든요. 그게 죄인이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고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불경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3들이 딱 하고 이제 우리 지용이랑 뭐 소혜랑 고3 돼서 이제 내일 모레 20살인데요. 대학을 가자마자 한 게 뭡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부어라 마셔라 빨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대학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요. 뭐 술을 왼수처럼 먹어요. 먹어 없애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토해내고 아이고 참. 저는 불신자 때도 대학 다닐 때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아이고 인생들 참 짜잔한 생각 했는데. 그래서 불경건의 삶을 삽니다. 가장 특징이 음란입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탐심입니다. 더 갖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 유산이 좀 있어요. 그러면 형제간에 어떻게 돼요? 소송하고 난리 나요. 서로 많이 갖겠다고.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고 현실이에요. 사실이고.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니 거의 다 보기 때문에. 자, 이런 음란과 탐심이 모든 사람을 잡고 삽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세요. 뛰어난 재능과 뛰어난 외모를 가졌지만은요, 가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자,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사람은 사랑하고요, 거룩하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이건 안 행복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건 모두가 다 돌아앉았대. 안 행복해. 외로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떠나자. 고래 잡으러. 지가 못해서 고래를 잡으면 못 잡지. 희망을 찾아서 떠나지만 그것도 또한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고난을 살다가 결혼했습니다. 자녀들 키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녀들 크고 나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죽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지옥을 갑니다.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집으로 오라고. 그 말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게 첫 시간이었어. 그 시간이 도고 시간이었어. 지금도 잊어볼 수가 없어. 초라하게 책을 다 재워서 책가방에 집어넣어 놓고 그러고 이제 차분하게 걸어가서 한 1시간 걸려. 천천히 걸으면 한 40-50분에서 1시간 걸렸는데 그러다 중간에 멈췄어요. 그때 버뜩 생각이 나.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오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돌아가지?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제서야 머릿속에 퍼뜩 드는 생각이 제가 눈으로 본 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저승사자가 나 잡으러 왔다. 나 안 간다. 저놈들 쫓아보내라. 안 보이죠. 그때가 85년이에요. 아니 85년 맞아요. 고3 때니까. 그리고 6년으로 거슬러 가면 79년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방학을 하고 1월 음력 1월 되는 그때예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음력 1월 되려면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큰아버지도 그랬어요. 저도 그건 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 그때 봤고 아버지는 고3 때 봤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어디로 돌아가셨을까? 왜 돌아가면서 저승사자가 자기 잡으러 왔다고 우리 큰아버지 그러고 우리 아버지 그럴까? 아,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구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 생각이 딱 들죠. 아무리 답을 찾아봐도 답이 없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옥 간다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주 만물의 왕으로 삼은 사람이 이와 같이 죄 아래서 고난 중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주셨어. 그게 뭐냐?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었어.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죄를 지은 게 성령이 떠나셨어. 그래서 죽은 자가 됐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죽은 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살릴 생각을 하셨어.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돼. 이걸 가르쳐서 속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값을 지불하는 걸 속죄라고 그래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속량을 할 수 있어요.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불할 방법이 없어. 죄값, 생명값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사람의 생명값을 지불할 길이 없죠. 그래서 대신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야. 대속의 약속이야. 그게 뭐냐?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남자가 씨를 줘야 생명이 생기잖아요. 남자 씨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22일 전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충 그렇게 얘기할게요. 오늘이 22일이니까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탄생을 기념해서입니다. 그날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우리가 아무나 정해놓고 하면 되잖아. 무슨 날 이렇게 기념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우리 수요일 날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언약대로 예수님 오셔서 뭐 하라고요? 대속하시려고. 대속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친구한테 10,000원 빌려주고 못 받으면 꽁을 납니다. 언니나 오빠나 누나나 동생한테 10,000원 빌려주고 못 받으면 성질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모든 걸 줬는데도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걸 다 줬는데 나를 부인합니다. 아니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공급한 걸 받아 쓰면서도 하나님께 모른다고 말하죠. 그런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사랑한 자를 때도 내 아들을 내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그렇게 모든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대적하는 그에게 내 아들을 내준다고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주인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내어주시기로 하시고 내어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여러분은,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몇 시간 매달려 계셨느냐? 6시간 매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스라엘의 무덤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그 안에 넣어놓고 굴 입구를 막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사실을 믿는 자들, 근데 이 사실을 믿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뭐 할 때? 믿을 때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몰랐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을 때 뭐 하느냐?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뭘 받느냐? 선물을 하나 받는데 그 선물이 뭐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주셨던 겁니다. 그 선물이 다른 아니라 성령입니다. 이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에서 죽은 자로, 죽은 자에서 산자로, 오직 필요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28살 때 처음 저 사실을 들었어요.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겠어요? 제가 바뀌었겠어요?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제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느냐?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 주인 노릇했던 나쁜 놈이 사단 마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 그러니까 눈이 달라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때 당시 내 조건은, 외적인 조건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고, 지나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고, 이건 내가 노력하고 수양하고 수련 쌓고 그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죄인 된 것과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을 믿을 때 그렇게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걸 성령 내주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이게 회복 일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는 뭘 맺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인내와 충성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반드시 이 열매가 옵니다.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무엇으로 나타나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롭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간에 얘가 참 착한 사람이요. 친구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으면 이 사람이 지혜롭고 착해. 반드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며 삽니다. 용서하며 삽니다. 베풀며 삽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빠가 행복합니다. 엄마가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그 자녀가 행복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내 뜻대로 세상의 풍조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은 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다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 땅의 복이고 구원이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낙원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그 모습이 나옵니다. 21장 22장 보니까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죄인 되어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죽는 그날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셔서 건지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삶 안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